수망아, 광명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지? 그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자, 기도하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딸 수망이와 함께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력이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비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보는 모든 자들에게, 듣는 모든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왜곡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왜 꼭 거듭나야 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정말로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행위, 태도, 관심, 관점, 내면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고, 또 거듭난다는 얘기는 옛 본성,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새 본성은 용서받고 깨끗해진 본성이며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 당신 속에 빚으시는 참으로 새로운 본성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빚어지는 참으로 새로운 본성이다. 죽지 않는 본성,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 자, 그러면 오늘은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듭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지를 모르니까 반어법을 써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서 또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거듭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죄를 전혀 안 짓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인데 전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우리 계속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keep on sinning 이렇게 하거든요. keep on sinning.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 보면 make a practice of sinn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새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계속 지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지만 거듭나게 되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새 본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지켜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복음을 계속 깨달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죠? 자,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아까 한번 읽어갔던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한다. 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강하게 거스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사신 대로 살지 않고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6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운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7번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가 거듭난 사람의 척도,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습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관습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 거듭난 사람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 모든 사람은 주로 뭐예요? 육적인 사람, 세상적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칭찬을 받아요? 모든 사람의 표준이나 기준이나 가치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빛을 발하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바닷물 속에 많은 고기가 사는데 바닷속에 사는 산 고기는 짠가요? 안 짠가요? 안 짜죠. 그러나 바닷물 속에 죽어있는 고기는 소금물이 들어가서 짭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상에 변화를 주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애속되어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거듭나는 방법, 어떻게 거듭나나?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것인가? 자,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째,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절대로 인간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방법은 뭐냐?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앞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자, 거기에다가 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1장 18절 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죄 없인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내고 우리를 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 피는 너무나 값이 귀하고 비싸서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해 볼 수 없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에는 주인이 죄였는데, 전에는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된 거예요. 새로운 주인님이 된 거죠.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분이 어찌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값으로 나를 사주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종으로부터 나를 사주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인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온 인격으로 믿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낳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사용하시는 씨는 뭐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믿게 되고, 믿는 순간 자신의 거듭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절 5절. 이 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믿게 되고,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지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거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거듭날까?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복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성령을 잘 알아야 되죠. 정말 우리에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 우리가 입만 벌리면 복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복음의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복음. 요즘 같으면 변질된 복음, 구부러진 복음, 타락된 복음, 번영신학과 짬뽕이 된 복음, 인본주의와 짬뽕이 된 복음, 종교다원주의와 짬뽕이 된 복음. 복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성공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성공을 보고 쫓아하자고 하는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해버리면 그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냐?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복음 설교를 안 하니까, 축복 설교만을 하니까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못 배우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진실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경향,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이 간단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